춥지 않으시죠? 히터를 난방기에 껐는데 혹시 추우신 분들은 네, 중간에 키셔도 됩니다. 우리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시간에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잘 읽고 계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두 주, 세 주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했던 이야기 중에 핵심이 이 만드는 것과 낳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드는 것, 낳는 것. 우리 성부와 성자, 우리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 그죠? 우리는 인간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낳으셨습니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고 이 낳았다하고 만났다의 만든 그 차이가 제일 큰 차이가 뭡니까? 낳았으면 똑같은 거예요. 나 만든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낳은 것은 똑같은 같은 본질의 형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낳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 한 특질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람은 다 똑같이 지금 사람의 형태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이나 이런 물질하고 같지는 않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가 하나가 된다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만드신 분이 아니라 낳으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 우리 말씀도 전에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낳은 분의 이 시간들하고 만든 존재의 시간은 개념이 다르다. 시간 개념 자체가 다르고 공간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모양으로 생각할 때 정육면체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정육면체는 정사각형들이 정사각형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정사각형이 모여서 하나의 정육면체로 이어질 때 그것이 연합이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같이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되시죠? 이 낳은 것과 만든 것의 개념을 우리가 붙들어 이해를 해야 그 이 삼위일체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좋은 전염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그럼 낳으시고 그들이 본질을 같은데 다른 그런 또 존재라고 한다면 이 삼위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삼위가 이렇게 나눠진 이 삼위로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제 낳았다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낳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 개념에 뭐가 있냐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아들이 먼저입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누가 낳았다 그러면 낳은 밑에보다는 위에가 먼저라는 우선순위 순서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럼 성부가 성자를 낳았으면 누가 먼저냐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 먼저겠지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누가 먼저 우선순위로 순서가 있게 낳은 것이 아니다. 낳은 것은 분명히 낳은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낳은 건 낳은 것인데 그러면 성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자가 낳은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할 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뭐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되죠?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시니라 그랬죠. 말씀.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이 계시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 성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는
한 번도 말을 멈추고 쉰 적이 없다는, 수다쟁이라는 게 아니라 그 기본적인 존재 처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는 나았지만 순서 없이 같은 동일하게 누가 먼저라고 따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고, 그럼 성령은 언제 나왔냐?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거기에 성령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았다라는 개념과 이 나았다라는 것의 순서는 항상 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삼일체의 아주 오묘한 신비다. 이 순서를 따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요 책에, 제가 있는 책에는 267페이지예요. 267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 앞에서 저는 정육면체가 하나의 입체인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앞에서 저는 정육면체가 하나의 입체인 동시에 6개의 정사각형이듯 하나님은 하나인 동시에 삼위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삼위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설명하려면 그 사이에 마치 선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첫째가 성부고 둘째가 성자. 그래서 첫째가 둘째를 낳고 생산한다고 하면 늘 첫째가 먼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선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다른 것보다 먼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그 근원이나 원인이나 기원이 될 수 있는가의 설명을 중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먼저 하느라고 이 책에서 뭐 책이 아래에 있고 위에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꼭 그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거는 이 전제대로, 이 명제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선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자를 낳기 전에 성부만 계셨던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쭉 그 다음 밑에 단락 보시면 이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268페이지 밑에 단락. 이와 마찬가지로 등불에서 빛이, 난로에서 열이, 정신이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자도 성부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낳은 존재니까. 그런데 성자는 성부의 자기 표현, 그 성부가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부가 말씀하시지 않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 요한에서 말씀들 줄 찾아봤었어요. 요한에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 안에 벌써 삼위의 개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이미 사랑한다라고 할 때 최소한 두 개의 인격체가 이미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혼자서 뭔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 안에 이미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들어있다,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서 난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서 혼자 있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정말 중요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정말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270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좀 보면 성부와 성자의 연합은 그 연합 자체를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해도 될 만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부와 성자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인데 그 인격체가 연합돼서 하나의 인격체가 돼서 하나로 활동하고 하나로 구체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별한 그런 특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271페이지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생명이 결합될 때
이 삼위일체 중 하나인 세 번째 하나님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 그 결합되는 그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성부 성자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성령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 성령은 조금 신비한 존재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약간 모호하고 막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란 존재는 늘 우리를 위해서 돕는 분,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덜 하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성령이 삼위 가운데 항상 같이 계셔서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272페이지. 이게 삼위 하나님이 정육면체 안에 있는 정사각형처럼,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존재하는, 순서와 관계없이 같이 존재하는 세 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안다고 하면, 그 삼위라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272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과연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주는 춤, 드라마, 양식 전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그 일이 누구 속에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삼위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우리의 모든 그 사역 삶은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을 믿고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하는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모든 이런 사역들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실제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전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코로나 전염, 뭐 감기 전염 없는 것을 나쁘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좋은 것도 전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좀 좋은 전염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전염돼야 되겠습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전염돼야 돼. 전염되는 것은 똑같이 지금 같이 물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장집사님 마스크 쓰고 있는데 우리 전염되면 같이 다 마스크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되면 다 같이 마스크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삼위 하나님의 전염돼야 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게 물이 들어져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파란색이라면 우리도 파란색 옷을 입어야 되고, 빨간색이면 우리도 빨간색 물감이 들어야 되고, 새 색깔이 같이 연합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도 새 색깔이 같이 연합돼서 그런 물감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전염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가까이 가야 전염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저하고 정집사님하고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염이 안 돼. 그죠? 바로 가싹 붙어가지고 마스크 떼고 같이 딱 붙어야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설명에는 분수대 설명을 했어요. 이 저자가. 분수대에서 물이 쫙 뿜어 나오는데 그 물이 나한테 젖으려면 내가 한 10m, 20m 떨어져 있으면 물이 쏟아 나와봐야 그냥 보게만 하지 다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분수대에 내가 가까이 갔을 때 그 물이 나한테 적셔지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색깔이 나한테 옷 입히려면 우리도 그 삼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그 옷을 입고 그 물감을 전염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까이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든 존재잖아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더군다나 우리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돼 있는데, 이렇게 분리된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가서 전염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27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삼위 하나님의 생명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전염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273페이지에 우리가 낳는 것과 만드는 것의 차이를 말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존재가 아니라 만든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생명,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 헬라어로 이야기했을 때 바이오스, 자연적인 생명, 그래서 유한한 생명만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삼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우리 바이오스가 조회에 들어가야 돼요. 바이오스가 조회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다. 그 조회의 생명을 바이오스인 우리에게 나눠 주셨다. 우리가 글로 갈 수는 없는데 이 그리스도가, 조회가 우리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조회를 전염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조회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좋은 전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삼위가 같이 역동적으로 역사에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사역이다. 우리를 좋은 전염으로 전염시키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조회를 나눠주는 것, 이게 삼위 하나님이 삼위가 같이 일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 좋은 전염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들었던 바인데, 이것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 혼자 이 땅에 오셨나? 하나님이 혼자 그냥 예수님 보내주셨나?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핵심,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그쪽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바이오스 대신에 조회로 바꿔주셨다라는 개념을 지금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가 뭐냐면 고집센 장난감 병정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내용 혹시 읽어보셨죠? 예, 장난감 병정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여자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장난감 병정 갖고 놀아보셨습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그런 이 양철, 그러니까 이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쇠로 된 요즘 다 플라스틱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이 당시에는 그랬었나 봐요. 양철로 만들고 거기에 군인 옷 입혀놓고 그 병정놀이 같은 거를 많이 했었나 봅니다. 그 비유를 들은데 일단 제일 처음에 274페이지 고집센 장난감 병정들 첫 머리에 뭔 얘기하냐면, 만약에 인류가 타락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그 조의 바이오스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골치 아픈 일은 없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겠죠. 예. 이렇게 그 어렵게 정말 힘들게 특이한 방법으로 조회를 나눠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 너무나도 쉽게 그냥 유한한 그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 따먹으면서 그냥 쉽게 영원한 생명 누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이 바이오스를 가진 이 존재는, 이 바이오스가 조회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이오스, 우리 유한한 생명은 자기가 중심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을 늘 갖고 있는데, 바이오스가 스스로 알아요. 조회가 들어오면 내가 쓸 자리가 없겠구나, 내가 중심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바이오스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라고 하는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신 조회가 들어오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 본성이 그렇게 돼. 본성이. 그래서 웬만하면 그 조회를 받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같은 데를 못 가도록 피하도록 내 마음에 거부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자꾸 주고 차단하려고 하고 분리되고자 하는 게 너무나도 일반적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한 번 붙잡히면 자기의 중심성과 아집이 끝장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 표현들 쓰죠. 이걸 원래 표현하면, 이 사람이 이분이 어릴 때 갖고 놀던 이 병정놀이 하던 장난감을 보면서
이 장난감 병정들한테 내가 갖고 놀다가 가끔씩 어린이 심장에는 생각에는 얘네들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놀면 재밌겠다. 혼자서 막 병정놀이 막 하다 보면 재미 지루하니까 얘네들을 진짜 내가 능력만 있으면 후 몰아가지고 얘네들을 사람 만들어 놓고 얘네들하고 진짜 움직여 그러면 얘네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뭐 어린 마음에 우리 남자분들은 좀 그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정들이 이 장난감 애들이 사실 사람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장난감 애들은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난감 애들은 자기 몸이 그냥 그 양철인 줄 알고 헝겊인 줄 아는데 사람이 되면 그 양철이 없어지고 헝겊도 없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큰일 난 줄 알고 사람 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 그 모습이 뭐냐면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우리가 그런 일이 사실 이제 우리가 없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양철을 바꿔주겠다고 하는데 거부한다면 얼마나 참 답답하겠냐. 정말로 좀 안타깝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볼 때 지금 바로 그 마음과 그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철을 생명으로 바꿔주겠다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거 없어지면 이 어차피 없어질 육신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얼마나 지금 이게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진짜 내가 이 장난감 병정을 갖고 놀 때 얘네들이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장난감 병정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장난감 병정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그 장난감 병정 같은 사람의 생명으로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 유한한 생명도 가지고 영원한 자연 생명, 영원한 생명도 가지신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이런 존재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존재와 가까이 함으로써 그 존재를 내가 알고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게 지금 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76페이지 보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첫 줄인데 즉 하나님 안에 있는 둘째 위격인 성자가 몸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성자가 사람이 되신 결과는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변화된 인간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 자연적인 인간 그러면서 신의 아들의 인간 그 인성을 가지신 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공격은 자연적인 생명에서 죽는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임 당한 후에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바이오스를 가진 자연적인 인간이 죽은 것이고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도 다시 같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요점을 병정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양철 병정들은 그 하나하나가 그냥 따로따로예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노는 양철 병정 하나를 그냥 살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양철 병장 업계의 모든 양철 병정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철 병정이 나도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양철 병정을 다시 살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양철 병정도 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면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조상부터 후손까지 다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게 내가 하는 것과 다른 영원한 생명이 하는 일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양철병정은 그냥 각각 만든 그 조각조각 다 하나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 따져 보니까 사람도 만든 존재긴 하지만 낳고 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다 이걸 묶어 보니까 한 줄이더라, 하나더라. 그렇잖아요, 그죠? 양철변종은 갑자기 공장에서 찍어내고 왔으니까 위아래 조상 뭐 후손이 없는데 사람은 내가 부모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또 조상들이 있고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아니고 나는 내 저 위에 조상 때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의 연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후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연결 가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나하고 집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로 연결된 존재, 단일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면 다 사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은 전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 한 사람이 살았다라는 얘기, 그리스도가 한 사람 살았다라는 것은 인류 전체가 다 한꺼번에 같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삼위일체가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라는 것, 단일체라는 것. 어떤 인간이든 어머니의 일부였던 때가 있고 조부모의 일부였던 때가 있고 그래서 점점 흩어져 있는 무수한 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고 하나님과도 분리되어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278페이지 보면 밑에 단위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돼 있는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에 끼친 효력이 무엇입니까? 그 효력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 창조된 존재에서 태어난 존재로 변화되는 일.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낳으신 분과 만드신 분이었잖아요. 만든 존재였잖아요. 이 만든 존재가 낳으신 분 안에 들어가서 낳은 존재로 된다는 것, 생물학적인 그런 유한적인 생명에서 영적 생명으로 바이오스에서 조회로 바꾸는 일,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각 사람이 그 구원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일,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데 그리스도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가 이 일을 위해서 존재했고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단락에서 이야기했던 좋은 전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기만 하면 우리도 그 생명을 옮는다. 이것을 우리 이제 교회 성경의 이야기로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그 구원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가 이 삼위일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 삼위일체가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 핵심은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 이 삼위일체의 생명을 얻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순전한 기독교,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기독교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만 낳는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렵게 이야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 구원이 바로 삼위일체와 연결돼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했었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부연 설명은 그냥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아들은 여러 명 낳으면 되지. 왜 하나만 낳아가지고 그렇죠? 왜 하나만 낳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이 많지만 하나만 낳은 것은 최초에 우리 인간도 아담 하나만 만든 것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만 했다고 우리 말라기서에서 우리 말씀을 봤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그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뭘 넣어주셨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셨다. 그야말로 병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이란 얘기를 우리 했었는데,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재를 얻기 위해서 타락할 것을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그런 자유의지로 맞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강제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믿는 존재로 기다리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하셨다. 이게 그 우리 나눴던 그게 이해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럼 좋다. 그럼 사람은 그렇다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성자도 한꺼번에 성자를 열어두면 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냐. 성부와 성자가 하나씩 존재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사실 쉽지 않은데, 성자를 한꺼번에 똑같은 그런 한 몸 삼일체 되는 성자를 열어둔다는 게, 그런 우리 생각에 그런 성부가 여러 있다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 그거는 어려운 얘기다 그거. 근데 성자가 만약에 여러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성자를 쫓아가야 되는가?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좀 아까 다음에 설명드린, 그러면 사람은 이 단일체라고 하면 우리 전부 다 똑같이 다 통일된 그런 전체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냐, 획일적으로 살아야 되냐?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얼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다 다르다. 다 다른데 하나다. 그것은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와 똑같다. 한 몸으로 코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심장도 다르고 다 우리 몸에 다 다르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 묶여서 나라는 존재로 우리가 연합된 것처럼, 사람도 각각의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존재가 다르면서 같이 묶여져 있는 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도 아니고 전체주의도 아니고 둘 다 배격하고 한쪽으로 우리는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다 하나야 됩니다라고 한 몸을 강조하지만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각각을 다 존중하고, 우리도 그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그냥 교회 이름만 올리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각각의 믿음과 신앙으로 그리스도한테 가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한 신비한 것이 우리의 인류고 우리의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부연으로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지 않으시거나 이 책을 읽으실 때 좀 궁금하시거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진짜 잠깐 질문하시고, 이내영 집사님이 갑자기 손을 올리셔가지고 질문한 줄 깜짝 놀랐어요. 이내영 집사님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신 것 같고, 팔이 잠깐 찌뿌둥해서 올리신 걸로.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세 단락 가장 합시다.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대가를 계산하기까지, 이렇게 세 단락 읽으셔서 다음 주에 한번 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하고 아마 그 다음 주는 부활절에는 요걸 못할 것 같고, 우리 다 같이 이제 도방전도 나갈 거니까 아마 4월 말 5월 초나 하여튼 요 정도면 요게 끝나요.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고전 읽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생각했던 것 마지막 마무리를 좀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교리책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그거는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안 읽어 오셔도 됩니다. 제 그냥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가 읽는 그 교리라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 신경, 신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가 늘 그냥 말로만 들었던 것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한번 쭉 이 자리에서 이제 읽으려고 해요. 하나씩 그 조목조목 조항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고, 그것도 그럴 필요도 없고, 이런 거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사도신경만 우리 그 교회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신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조들 있고, 우리가 믿는 그런 교리가 이런 내용이구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도르트문트 신경이라든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한두 가지 좀 같이 제가 좀 여러분하고 언제 이걸 공부하겠나 싶어서 요거 할 때 이 고전 읽기는 그것으로 좀 마무리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제가 읽을 것이고, 그러면 그냥 저와 같이 그냥 여기서 쭉 제가 드리는 거 보고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한 두세 주 정도 하고 이제 기다리시던 성경 강좌로 이제 우리도 다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좀, 책을 한 1년 읽었으니까 성경도 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강좌 하고 또 하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책도 좀 읽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되시겠죠? 혹시 이 책은 나도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이렇게 해놨다가 다음번에 할 때는 또 그 책도 한 반영해 드릴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기독교 주께서 주신 우리의 그 복음의 핵심, 정말 우리의 좋은 전념을 허락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